못하고 밴드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엘리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영적 축복이라고 하면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한 힘을,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전부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판단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없다고 하는 틀린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가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들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꼽으라고 하면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운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바로 첫 번째 말하기를 내 운명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이 왔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발판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눈만 뜬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 신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소리를 하면 그것은 계속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된 축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미래를 어떻게
시대에 와서 한 사람 더 이야기한다면 바울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사는 바로 3대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 엘리사는 바로 그때 나타난 엘리야의 제자로서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죽게 된 상태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큰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가 엘리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아합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도와주고 진짜 선지자들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사단이 역사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이 귀신이 들려서 옳은 선지자는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옳은 선지자 중에 대표로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왕명을 내서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낙심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힘을 주고 40주야를 가게 해서 호렙산에 이르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할 것 없다. 할렐루야. 다 돼. 내가 왕을 바꾸겠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제자가 있다. 그 중에 엘리사를 찾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이 엘리야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첫째로는 엘리야의 성령 인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잘 알려고 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그 사람의 계획을 알듯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 데는 너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응답이 없는 데는 무엇이든지 다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목회도 어려운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응답이 없으면 생활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인생 사는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 아닐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목회를 하는데 힘들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은 악착같이 챙겨 먹으면서 기도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는가? 기도가 행복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신앙생활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것이다.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설교를 한 것 같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힘든 것도 아니고 따로 시간을 낼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설교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으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면서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가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와 전략이 다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착실하게 심부름해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착실하게 심부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 정말 분에 넘치는, 분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돌아섰는가 하면, 원한이 맺혀 살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답을 주면 놀라운
엘리사는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의 성령 충만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너 베델에 있어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 이 갑절의 영감이 뭐냐고 하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5분씩만 기도하세요. 5분씩만. 어떻게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내 자신이 내 이 성격, 내 이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직업과 형편을 여러분들 누가 아시겠습니까? 내 직업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형편에 맞는, 내 직업에 맞는 성령 충만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직업에 맞는, 그리고 내 직분에 맞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질병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마귀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저는요, 성령 충만을 달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주의 성도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아침, 정신, 저녁, 새벽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멍청이 있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길을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그거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사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열왕기상 6장 8절과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다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람 군대가 여러분들 이 엘리사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다 막았어요. 이것을 보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사, 특별한 은사,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은사, 영적인 은사,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같은 은사.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반적인 은사, 특별한 은사,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다르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문제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눈으로 보기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여러분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꾸 축복하세요. 왜냐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을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자꾸 축복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은사, 영적인 은사, 일반적인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패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제일 어려운 시기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시기에 최고로 중요한 시간표를 붙잡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사명이 아람 군대를 막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어졌듯이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오늘 밴드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한계 있는 허접한 너의 방법을 가지고, 너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대단하거나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축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훌륭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훌륭할 수도 대단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응답을 받는데 안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그런 능력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현장도 살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힘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응답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